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마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괴롭고 힘들면 술과 담배로서 잊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를 쭉 보면서 잊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나 등산을 통해서 힘든 마음을 정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밤새도록 수다를 떨면서 괴로운 마음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또 안정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처방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 믿으세요. 이런 비슷한 처방전을 받을 때가 많죠. 저도 뭐 이렇게 처방하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의 항상 똑같은 말씀 하시네. 거의 항상 똑같은 말씀 하시네.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처방전도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좀 쉬세요. 약을 꾸준히 드세요. 이런 처방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비슷한 처방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따라서 잘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항생제와 진통제를 먹고 있었는데 시간을 재가면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몸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재어가면서 약을 먹으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재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몸은 병들고 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병들고 약해져 가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죠. 우리 마음이죠.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 인생의 짐으로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라도 뻔히 하시는 그 처방전 따라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괴롭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찬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가리라. 나를 3번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지지 않으려고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장담을 했죠. 이런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에 올라가셨어요. 잡히기 바로 직전까지 겟셋만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올라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잠을 잤어요. 깨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주라 라고 부탁한 제자들조차도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면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자빠져 자버려요.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버리죠. 근데 그 밤에요.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위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셨어요.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힘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죽을 지경으로 힘들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죽게 되었는데 무엇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해요. 의외로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듭니까? 그래도 기도하러 와야 돼요. 기도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을 지경으로 힘들어서 아주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어요.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시죠.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의 고통이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형에 의해서 죽는 사람 보지 않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현장감을 못 느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곳곳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거의 2,700명이 십자가형에 모든 마을에 꽂혀 있었어요. 반역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는 그 고통, 영적인 그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왜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주저하지는 않죠. 솔직하게 그 힘든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아버지께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기도를 3번 하십니다. 많은 말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심적으로 힘드셨던 거죠.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치시고 제자들한테 너희 푹 자라. 이제 푹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좀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끝까지 잠을 자죠. 우리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나를 기도해 줄까요? 그분들이? 물론 기도해 주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간절히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남들이 나만큼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저 말고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예. 기도해 주더라도 계속 기도 부탁하세요. 왜 계속 기도 부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요.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나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기도는 아니죠. 아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기도는 아니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좀 현대적으로 편하게 말하자면 이렇죠. 내 아버지여,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내 괴로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는 기도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아뢰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싸워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을 향해 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힘든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게 기도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소화하는데요. 위와 장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소화하기 힘들 때까지 마구 우리가 집어넣으면 더욱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위아래로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죠.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가요? 근데 만약 이런 가스 분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음식 독성에 의해서 그 음식 독성에 의해서 검게 병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입으로 엉덩이로 분출하기 때문에 잘 소화된 영양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죄송하지만 기도에도 이런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분출이 중요해요. 분출이.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스가 가득 차요. 가스가 가득 차요. 그 가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고 힘든 내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성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가스를 분출하듯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든 마음들, 괴로운 심령을 주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은 솔직히,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내 심령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출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에 독성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맡기시며 일어나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괴로움과 힘든 것이 아주 시원하게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힘든 마음을 아뢰고 주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